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쓰시는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죠. 그가 정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가,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준비는 되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순위를 매겨서 그 위에 1번, 2번, 3번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고용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기업들은 준비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사람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자기 일꾼을 선별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고 능력이 없고 아직 뭔가 미완성이 된 상태이다 할지라도 그를 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들 중에 뛰어난 학문을 갖추거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어부면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좀 실수해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다독거려 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서 결국 그들이 자기의 소명을 얻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죠.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미리 택하셔서 그 바로왕의 그 죽음이 선포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져 갈대 상자에 있는 그를 꺼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것이죠. 뭐 젊어서는 바로의 왕자로, 또 이제 40년이 지나서는 그 광야에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가 가졌던 그의 불순물과 찌꺼기들, 교만과 아집과 이런 것을 다 걸러내서 그냥 겸손한 사람,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세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역과 또 그들의 억압과 학대에서 시달리다 못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내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 구원해야 되겠다, 그 일을 실행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답변은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모세의 아주 솔직한 자기 고백이죠. 모세의 나이 지금 80입니다. 뭐 예전에 한 40대 같았으면은 예, 가겠습니다. 제 아니면 누가 이 큰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그냥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을 치는 목동, 40년 세월 동안 자기가 꿈꾸고 희망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접었습니다. 특별한 삶의 목적도 뭐 욕심도 욕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충격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왕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자로 낙인 찍히고 애굽 사람을 죽인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발견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 찾아오셨고요. 저는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 부족함, 그리고 겸손된 마음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력함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시각과 모세가 자기를 보는 시각,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냥 목동이고 초라하고 갖춘 것도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뤄낼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룬다. 모세는 자기만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겁나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냐 은이냐, 그 재질이 무엇이냐, 튼튼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담아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릇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도 보면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겸손한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폄하하고 자존감 없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기회도 별로 없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이미 원대한 꿈과 계획과 너를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널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도 못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보기에 구별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인데,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 늘 넘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는 내가 그냥 큰 죄 안 짓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그 아들이 그냥 매일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늘 불안불안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내게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일, 하나님 뜻에 저버리는 그런 일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세가 아니라 80세, 세상 나이로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나이에 이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나이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때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시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루어간다. 출애굽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바로를 만나서 그를 대적하는 것도 내가 하고 모든 인생의 장애물도 내가 다 치워주고 내가 가는 앞길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게 내가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가기만. 마지막에 출애굽해서 오늘 너와 만난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증표다. 나중에 모세가 아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임마누엘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누누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보다 우리 인간의 삶에 축복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야 하는 것인데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아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셨다. 출애굽시키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도록 나를 세우셨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 증거를 대봐라. 누가 보낸 거냐? 그렇게 물을 게 뻔한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면 그에게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왕의 그 증표를 그에게 같이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이면 아, 이 사람이 왕의 사신으로 온 거구나. 왕이 하시는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 그 출애굽 사역에 이제 대리인으로서 내가 위임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아직도 이 일이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떨 때 분노하시고 어떨 때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시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를 사는 것, 렌트 하나를 얻어도 꼼꼼히 따집니다. 이 집이 나에게 맞는지, 어디 수리할 때는 없는지, 나중에 되팔 때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낼지 그런 것을 면밀히 따지죠.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더 세밀하게 봅니다. 나와 성격이 맞는지, 내 인생을 맡기고 함께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때로는 테스트를 해서라도 그 사람의 성격도 테스트해보고 인내력도 시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결혼을 하죠. 하물며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건 말뿐인 거죠.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나는 택함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헛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환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분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이름은 어떤 인격체에 그냥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문은 어떤지, 그의 생애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이름에도요, 하나님의 신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 모든 우주의 인과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뭐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모든 우주의 근원이시고요, 그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 맺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실하심, 영원한 그 불변하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시작과 끝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인간과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다른 신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과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분. 그래서 십계명에 나를 닮은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런 우상에 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성전, 신전 가보시면 정말 아주 우람한 사이즈로 그 신의 모습을 거기에 그냥 새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그런 형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에서 만든 어떤 형상 그런 것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식세계 그 체계 안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철학을 대입하고 그것을 언어로 그렇게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자신을 알려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감을 잡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아주 진하게 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그 모습, 그 자극이 사라지면 또 흐지부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동사를 쓰는 경우는 없죠.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동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저 하늘 위에, 저 먼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밖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관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그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의 중심에 거하면서 자기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고 이루시는 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보면 돌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하여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권고하여 내가 돌보아 너희가 학대받는 것, 너희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알게 되었다. 멀리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는 그 현장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이것도 어디입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 속에 지금 거기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곳으로 아주 신성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삶의 현장에 그가 양치는 그곳에 지금 양들이 옆에 우르르 있는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기의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은요, 나약한 신, 무능한 신,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나를 믿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낮아질 수 있다. 뭘 못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아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함께 살아계시고 살아내시고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대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삶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함께 웃고 울고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지금은 너희와 함께 내가 언약을 맺고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낸 민족. 그 언약의 증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젖과 끓이는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그래서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늘 먼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도장 찍을 테니까 너는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찍어도 돼. 하지만 나는 분명히 내가 약속한 대로 지킬 거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뒤늦게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방적인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걸 보면 누가 종이고 누가 상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종처럼 그 인간의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그냥 절절절절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은 다 주시고 불리한 조건은 하나님이 다 맡으시고 그리고도 이 언약을 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제의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인 이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사랑에 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이토록 철저하고 이토록 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힘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꼭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대충 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알면 두려워서 못하죠. 그 히브리 산파들이 왜 왕의 명령, 잘못하면 내 가족이 다 멸절되고 바로 죽음에 처할 그런 명령을 왜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장로들을 만나고 그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인도하는 그 장로들을 이해시키고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보내셨다. 그분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이
어떻게 모세의 권위에 복종을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뒤에 4장 31절에 가면 장로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40년 동안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일 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에서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구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19절, 20절에서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그들을 치기 전에는 아마 너희를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너희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풀려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고 바로의 그 완악함, 그것을 꺾기까지 그런 장애가 있고 벽에 부딪힐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그런 일 만날 때 아유 이거 안 되는 일을 내가 괜히 했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바로와 그 첫 만남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 이야기만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낼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이들이 노역하는 것, 그게 좀 한가하니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더 중한 노역을 주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그랬더니 백성들은 왜 괜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들으려고 저를 보냈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모세의 이런 모습은 참 보기에 답답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꾹 참으시고 바로에게 어떻게 내가 그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리라. 손을 넣었다 빼면은 그 나병이 나았다가 또 사라졌다가 나일강에 물을 부으면 그것이 핏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못 갑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이 그 입을 대신할 것이다. 이제는 제발 그냥 가라.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 모세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갑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스스로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고 더욱 든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